할렐루야. 신명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방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여러 종류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우상의 산당을 회파하고 여러 종류의 신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마음의 우상, 영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이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인생의 위기와 궁핍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 군대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수직 관계가 인생에 찾아온 수평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 곳곳에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길갈, 베델, 실로에 임시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단을 회파하고 오직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 지정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한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제단, 곧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성전은 곧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제단, 곧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요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WCC 같은 단체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적 배경과 삶의 배경에서 그 하나님을 단지 다른 이름으로만 불렀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알라, 힌두교 지역에서는 브라만, 유교에서는 의, 천도교에서는 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유일한 제단, 유일한 성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NCC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한 제단, 오직 한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셋째,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
인간의 심령을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다 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경배가 다 같은 경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경배,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렸는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또 한 번에 반복되는 예배는 혹시 아닙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예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예배 행위든지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지 않게 됩니다. 봉사도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찬양도 말씀에 근거해서 불러야 자기 만족, 자기 노래 솜씨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반드시 삶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삶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삶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삶으로 부인하는 가증스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